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잔혹함,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 진실로 이것을 정말 마음에 의식하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잘 새겨두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바로 이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또다시 범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한 1년 정도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껍질뿐인 신자로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자고 있었고 그때의 저와 지금 여러분들을 비교하건대 여러분들은 아주 우수한 신자들이십니다. 저는 그때 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당시에 저는 그냥 믿는 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거의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느라고 이렇게 자느라고 마사메 채상은 저와 비교해 보건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먼저 밑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커피가 올 때까지 담배 한 개피를 피우고 그리고 먼저 맛있는 걸 먹으려고 여기저기 사모님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저녁은 그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서 그 맛집을 찾아다녔고 해가 저물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연거푸 술을 마셨습니다. 그냥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동이 틀 때까지 마시고 둘 다 취해서 길바닥에 잔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 주머니 속에 30만 엔 들었던 봉투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취하여서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쓰러졌을 때 이 돈 봉투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 봉투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자, 이 숙취에서 깨어보니 돈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에 아니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당신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짜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꿈속에서 저의 그때까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는데요. 한국말로는 벽장인데요. 천장 바로 밑에 일본에는 벽장이 있습니다. 천장 바로 밑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 벽장이 옛날 일본 집을 보면 있는데요. 천장에 붙어 있는 벽장입니다. 벽장, 좀 높이 달려 있는 벽장.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천장 바로 밑에 있는 벽장이 있는데요. 그 벽장에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데 매달리면서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디딜 만한 데가 없으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니까 이 천정의 그 부분에 매달려서는 이 천정 문을 열었습니다.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장 문을 열었더니 깜깜했는데요. 이 깜깜한 벽장 안에 마네킹이 있는 겁니다. 마네킹이 하나 서 있는데 목까지 잘려져서 마네킹이긴 한데 목이 잘려져 버린 마네킹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흑암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네킹이 흔들흔들 하더니 제가 매달려 있는 곳으로 덮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저는요, 이 세상에서의 학문을 24년 동안 공부해 왔었을 때였습니다. 대학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5년, 대학원만 해도 7년을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 소망하였었던 길은 생명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속에서 생명 없이, 그것도 원래 생명이 없는 마네킹인데 그나마 그 목까지 잘려져 버린 허망하며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며 살았던 게 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소망해야 할 길이 아니죠. 그것은 생명이 없는 멸망이니까요. 멸망, 허망한 길, 흑암 속의 길일 뿐입니다. 길이 없는데 이 흑암 속에서 제가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제가 애써 발버둥 쳤던 것이 결국은 목이 잘라져 나간 마네킹과 같이 허망한 것을 구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네킹과 같은 것을 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가 아닌 의미가 없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데요. 생각하며 생각해 볼수록 정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빛 가운데면 길을 알 수 있지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을 택하였고 또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없으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주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길을 여쭈어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겨우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학문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은 그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는지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그저 단순히 믿는 사람을 흉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셔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흑암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교회를 다니면서 빛 가운데에 온전히 빛을 보고 걸어가고 길을 깨닫고 걸어가고 납득하며 걸어가고 그 길을 빛 가운데의 그 길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되어지며 생명 있는 인생이 되어지며
결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며 그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를 깨부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리하면은 두려워할 일도 없으며 낙담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자 없고 예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돼, 못해 한탄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한탄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멸망하면서 찬양할 수는 없지요.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자, 무덤 속에 무덤으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가는 길, 그 길에서 구원받아 지금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실패자는 찬양할 수가 없죠. 크리스찬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선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영광스러운 노래. 패한 사람, 패복한 자는 한탄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은혜. 그러나 한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멘 되십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채로 승리하지 않은 채로 찬양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2부의 찬양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가고 싶지도 않아지고요. 승리한 적이 없으니까요. 찬양을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기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재촉을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팔을 불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싶고 예수 소문 내고 싶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화 걸어서는 이봐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이거는 입을 그냥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제가 전혀 저는 제 인생에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저는 흑암 속에서 목이 잘려져 나간 생명이 없는 마네킹을 구하며
그것을 손에 얻으려고 넣으려고 하며 천장에 벽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버둥 치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정말로 이거야말로 한탄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제가 영원토록 소망하며 걸어가야 할 생명 있는 길,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계시지 않지요. 그러나 그 대신 주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주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런 말씀 하시지요. 그러나 그 말씀, 그것은 영의 모습이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모습은 아니십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은요, 전 세계에 동시에 계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대신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동시에 찾아가실 수 있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 겁니다. 육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다가가서 만져보면 뼈와 살이 없죠. 그냥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일 뿐입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헷갈려서는 안 되죠. 특별히 나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육신으로 만나주셨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특별하게 누군가에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만나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에는 또 메시지가 틀립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 또한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또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심원석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저의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껍질뿐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함이 없이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의 삶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흑암 속에서 마네킹을 붙잡고 소망하며 사는, 그것도 천장에 있는 벽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피곤할 정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상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것들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묻고 또 묻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 나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었을 때 저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고, 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 생활과 목회 생활은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은 어떻게 하면 완성되어지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땅에 있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까지 되었습니다. 전부 이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는 더욱더 큰 것으로 모든 자에게 밝게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의지하고 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전부 주의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을 때의 그 결과로서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 말씀을 읽어보았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지요. 전부 지금 이 시간에 읽을 수가 없으니 창세기 1, 2, 3장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절과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인생의 그리고 믿음 생활의 또한 전 세계의 비밀, 가려진 비밀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 세상의 대지가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혼돈. 모양이 잡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이구나, 강이구나, 들판이구나, 언덕이구나. 여기는 높은 곳, 여기는 평지,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흙은 있었으나 흙이라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없었고 모든 게 뒤죽박죽 혼돈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우주의 표면, 안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주의 바깥에서 보았을 때에는 물이 표면을 덮은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모양이 없었던 땅이 마치 탁한 물처럼 섞여 있는 것이 우주 전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은 기도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빛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었죠.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 수면 위, 즉 우주를 이 물과 땅에 혼돈하여 섞여서 탁해져 버린 물과 같은 이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곳에서 역사하셨다. 즉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해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더니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ここで皆さんが知るべき秘密は何かというと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 빛이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전부 다 나와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논 크리스찬이죠. 성경은 모든 예수님의 영으로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의 방에 많이 사서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을 재워주기도 하고 깨워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내주시고 전부 다 해주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레비 안 봤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성경을 베개 삼아 베고 있으면 뭔가 도움이 옵니까?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이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때가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게는 없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을 전혀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대상에 와서 절하고. 근데 그것은 사실 그 어떤 물체를 보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이렇게 많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때 이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에게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께서 잉태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죠. 말씀은 주어졌지만 10개월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 후에 10개월이 지났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까? 탄생하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몇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요한복음 1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었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우리들 사이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셨던 예수, 말씀으로서 존재하셨던 예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 예언하십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와 같은 천사장의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모른다. 그녀는 동정녀였죠. 그런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찌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예를 들어 약혼자였지만 요셉은 그러나 저 둘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혼약 단계이기 때문에 혼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취한 적이 없으니 취하지 않았으니 잘 알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그리하면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말씀인 채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 역사해 주시면 비로소 동정녀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잉태할 수 있고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알아야만 할 비밀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되어진 능력도 권위도 권세도 축복도 건강도 왜 나와 함께 하질 않는가? 왜 항상 피곤하기만 할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날까? 왜 고통만이 있을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힘만으로 교회를 다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직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수면 위에 운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팔짱 끼고 아무런 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도리가 없습니다. 왜 일본이 이 영적으로 사단의 요새라 불리워지며 자,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요. 일본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영적으로 마귀의 요새이다. 전도하기, 선교하기 힘든 땅이다. 다 알고 있고요. 와서는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왜 알고 있으면서도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그저 한숨만 쉬고 있을까요? 실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죠. 일본 교회도 선교사들의 교회도. 왜 일본에는 어떤 보란듯이 말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질 않을까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면 곤란하지만요. 또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소망하는 길,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쉬운 상황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되어지고요. 크리스찬이 교회와 크리스찬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인간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인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성도이죠. 성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이다, 승리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름뿐이다, 모양뿐이다, 너희는 죽었다, 죽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대교회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귀 기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죽은 자일 뿐이며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바르게 깨닫고 다시 바르게 구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를 버리실 리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권하여도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버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움직여 주실 때, 역사해 주실 때 단 한 사람의 신자, 모양뿐인 신자, 주의 성령과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역사하고 더불어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자,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저절로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걷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른 영, 보혜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에게 보혜사 영을 주겠노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삶 가운데서 오직 3년 6개월만의 시간만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워지신 이후에는 성령으로서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에 즉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신자들은 고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데, 그러나 낳자마자 부모님과 헤어져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아죠. 부모가 없는 자인 겁니다.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인연이 끊겼기 때문에 고아이죠.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들은 모두가 고아와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신자들은 아무리 뽐내고 자랑하여도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고아로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들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이 넓다, 나에게는 유도리가 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은 다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의 일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죽기 전에 다 결정이 됩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하루 혹은 이틀 전에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고,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운명이 정해지는 사람도 있고,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배교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은 훌륭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 자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헤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라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지만 본인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과 더불어 일하지는 않으니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지는 못합니다. 거짓된 것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왜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셨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존재하지 않는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말씀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셨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결과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셨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것 하나님 보셨을 때 좋다, 흐뭇해 하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하는 생명과 축복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자연스럽게 날아가서 생명 그냥 공짜로 줄게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필사적으로 구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부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사람 속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혼돈되었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보이도록 그 모양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또 끝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 없이는 아무리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죠.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를 자기가 감당했죠. 그 결과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의 모든 짐을 책임지는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그분께 오직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말씀이 자기 혼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운동하는 힘이 있어. 그러나 혼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의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양날이 선 칼보다도 더욱더 그 민감한 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찌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인생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순한 글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많이 쌓아둔 그럼 그런 창고에 가야만 성령의 역사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구약 시대에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그 지위가 높아졌더니 하나님의 성령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즉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밤에 갑자기 깨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신이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는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가장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 많은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일반 병사들이나 혹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구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갈급해했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는 밤낮 없이 구하였습니다. 결과 왕의 가문에 태어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강건하며 가장 부하며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힘 때문이 아니고 다윗으로 인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 혹은 왕 이렇게 특별한 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성령 시대가 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면 모두가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육신을 예수께서 그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로서 오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며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또다시 빼앗는 거죠. 교회를. 대형 교회가 되면 사실 왜 위험하냐? 여러분 교회가요 개척 초기 때는 얼마나 성령께 의지합니까? 그러나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게을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받습니다. 신자들을 자기 것으로 받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커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주의 성령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커지면 안 해도 된다. 성령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지가 이와 같은 무지함이 커다란 교회를 결국 대형 교회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모두가 성령을 구하고 개척 초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한다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며 마귀의 능력을 가루처럼 부술 수 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접수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커지고 난 다음에도 마귀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손실인지 이것이 얼마나 맹목적인 일인지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주의 성령께 의지하며 구하며 성령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다 새겨두시고 정말 어디라 할지라도 다 새겨두시고 발바닥이라도 새겨두시고 이와 같은 영적인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틈을 마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얼마나 아깝습니까? 매게 자 예를 들어서 죽 써서 개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왜 죽을 써서 개에게 뺏깁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모처럼 사람이 먹으려고 맛있게 만들었는데 왜 죽 써서 개를 줍니까? 왜 맛있는 죽을 만들었는데 왜 개에게 뺏깁니까?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처럼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믿음이 생겼는데 왜 고스란히 교회를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깁니까? 심한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왜 이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이 가르침에 속고 있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 80% 90%가 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경을 찢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니콜라이가 주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7 집사로 처음으로 집사가 뽑혀졌을 때 바로 거기에 속했던 니콜라이가 왜 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로 바뀌고 그 믿음이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도중에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택함 받았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이대로 괜찮겠지라고 하여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전하였기 때문에 니콜라이파가 발생하였죠. 아무리 커져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지혜에 아무리 연구하여도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되돌이키기 전까지는 무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설교는요 바로 그때 경고를 위한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실 건데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와 같은 믿음 없이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소망하는 길은 흑암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전부 고스란히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반성하고 눈물로써 용서함을 구하고 그 후에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구원에, 소망에 두어야 합니다. 소망에, 구원에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쓰는 모자 등등 사람이 쓰는 모자에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장, 별이 하나 있다거나 2개 있다거나 자, 지금 이 모자에 별이 몇 개 보이십니까? 1스타, 2스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눈이 있어도 안 보이시죠? 제가 쓴 지금 이 모자의 계급이 뭐인지. 눈이 있다면 보여하는데 안 보이시죠? 목사님이 쓰고 있는 이 모자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보이지 않는 분.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목사라고 하십니까? 이 정도는 영적으로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 보여야겠지요? 이것 또한 주의 성령께서 사실 보게 하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3개월 전에 저에게 별이 몇 개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농담이 아니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으면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잠꼬대 하시는가? 이렇게 들리겠지요. 그러나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 때인지를,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민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3000번 읽어도 성령으로 인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도 그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3000번 읽은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성령 없이 사람의 머리로 3000번 읽었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써야 할 모자입니다. 투구입니다. 투구. 전쟁 때 쓰는 투구.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투구와 같은 것을 쓰고 써야 하는데,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바로 전쟁 때에 우리의 투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는 자,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의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면 순간에 거짓말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추수 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주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